전도서 4장 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첫째는 바람과 우매자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을 함께 느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는 억누르는 사람과 억눌리는 사람만 있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학대를 멈추지 않으면 학대받는 자들 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숨쉬는 자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힘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자들만 불쌍하죠. 세상에 위로자가 없고 힘든 것은 불의한 자들이 판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갈등하고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의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이웃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심으로 양육강식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라고 주신 창조의 세상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웃이 되어주는 커다란 집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만 이웃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 사이에도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본래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던 세상이 힘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는 풍토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전도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있음을 잃어버린 세상은 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온통 힘과 돈이 다름질하는 그런 삶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시기심은 이웃에 대하여 갖는 잘못된 열정이고 또 잘못된 성향이고 잘못된 자세를 말합니다. 서로가 이기려고만 하니 세상에는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구처럼 되려는 욕망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시기, 질투, 경쟁심의 본질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 뒤지지 않겠다는 욕심이죠. 그런 열정과 욕망은 마침내 파멸을 가져옵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뜨리죠. 사람의 바탕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바탕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망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으름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핑계삼아 게으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언뜻 보면 전도자가 말한 경쟁의 무모함 때문에 인간이 노동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활동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을 말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는 먹을 식량이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삐뚤어진 모습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6절에서 소유는 적더라도 적절하게 휴식하고 적절하게 노동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돌보는 삶이 훨씬 보람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만을 위해 남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경고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비교에서 자유로운 걱정과 근심 대신 평화와 쉼에 비중두는 삶을 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이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깨닫고 성실과 정직과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기 열심과 무기력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둘째는 세귑줄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도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죠. 서로 짓누르고 다투고 시기하는 현실이 싫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도자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혼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상당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녀도 없고 형제가 없다는 것은 재산을 모아도 물려주거나 나눠줄 상대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는 나눔의 기쁨을 몰랐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도 모른 채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4절부터 8절이 질문이라면 9절부터 11절은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9절부터 11절을 부부생활과 결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둘이 함께 사는 생활의 가치를 깨우쳐 주려는 말씀이죠. 둘이 함께 애쓰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세번역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결과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서로 힘을 모을 때 얻을 수 있죠. 땀 흘리는 노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세상살이에는 동반자와 길벗과 도반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벗과 도반은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신의를 지키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 신뢰하는 두 사람이 힘을 모은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인생살이에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오가고 함께 먹거리를 나누는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동료가 되어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동료가 되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동료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삶에서 필요한 동료는 옆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한 동료가 되어주는 삶이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동료가 되어 주었기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의 동료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눈을 뜨고 친구가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동료가 되어준다는 말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고 감내해야 할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서로 부둥켜 안는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누우면은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몹시 추운 날 두 사람이 함께 붙어 있으면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 추위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따뜻한 몸으로 친구의 온몸을 녹이겠다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힘에만 의지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으뜸이 되겠다고 치열하게 경쟁만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세상살이는 따뜻해진다고 처방을 하고 있죠. 따뜻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과 열기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온기를 전해주고 친구의 짐을 내 수레에 싣고 대신 옮겨주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역할을 서슴없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함께하면 아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2배로 커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삶 속에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혼자 편하게 살지 않고 둘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관계에서만 우정은 자라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만 원한다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만 남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신뢰가 두터운 두 사람만 있다고 세상살이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전개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말이죠. 그러나 12절은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세 겹줄이라고 말합니다. 세 줄이 하나로 꼬인 일종의 로프 같은 것입니다. 세 줄이 하나로 되어 이룬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셋이 함께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셋이 하나로 뭉쳐 조화를 이룰 때 강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무엇이 세 겹줄인지 누가 이 세 겹줄을 이루는 주체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자면 외롭고 둘이 마음이 맞으면 잘 되고 셋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 모든 일이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뜻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제3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셋이 세 겹줄이 되는 변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 겹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은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랑 같이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세 겹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곳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셋째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시기와 질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자들일수록 시기와 질투가 더 거칠고 모질 수가 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도 시기와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가를 두고 질투하고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4절부터는 세번역으로 보는 것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 소리를 하다가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눈에 비친 왕은 백성의 지지를 통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를 두고 왕과 왕자 사이에, 선왕과 그 후계자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비교하는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하는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천한 신분에서 왕자에 오른 인물과 원래 왕족 출신으로 왕자에 올랐던 왕 사이에 있었던 경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선왕과 선왕의 뒤를 잇는 후계자 사이에서 누가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고 하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 부귀영화, 권세,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과 환호, 그리고 지혜도 영원하지 못하며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결론합니다. 또한 선왕이 죽고 나면 누구도 선왕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는 현실이 되는데 그 왕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전도자는 비웃고 있는 것이죠. 더 인기가 있는가를 놓고 대결과 경쟁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질없는 일에만 몰두하니까 공동체를 다져야 할 국가의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비극을 불러일으키고야 마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니면 세상의 가장 큰 실패자인 것처럼 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가난해도 말씀이 있다면 부요하면서 말씀이 없는 것보다 나음을 인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이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성공하고 큰 교회를 만들면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경쟁심으로 달려갈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깨닫고 성실과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기력의 연속인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학대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새 겹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행이 되어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랑 같이 가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새 겹줄을 허락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외로운 인생길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 잘 속해 있게 하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니면 세상의 가장 큰 실패자인 것처럼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자기 열심에만 빠져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말씀이 있다면 부유하면서 말씀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